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들어와서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5장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5장까지 오면서 그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레위기 앞에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제사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성경을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기를 시작을 하다가 보면 창세기는 나름 재밌어요.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점점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나는 구약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내용들 가운데 이 제사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 이 레위기 전체가 좀 더 이해하기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이 5대 제사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레위기 1장서부터 있어졌던 이 제사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5대 제사, 마지막 제사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를 보면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를 저만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전체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앞에서부터 전체 5가지 제사를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자, 번제. 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짐승을 드리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내장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물에 씻어서라도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특별히 송아지로도 드릴 수 있지만, 소로도 드릴 수 있지만,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고, 염소로도 드릴 수 있고 해가지고 자기의 소득의 수준을 따라서 다 각각 적당한 수준의 제물들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단 위에서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서, 자, 의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의 충성과 헌신,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 해서 우리의 진짜 충성과 헌신은 99%가 아니라 몇 %예요? 100%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돈이 있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상관이 없이, 넉넉하면 소로 드릴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뭐로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로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다, 내가 얼만큼 돈을 번다,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번제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히 이 5대 제사 가운데 짐승이 아닌 것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자, 이 소제는 뭘로 드려요? 곡식으로 드립니다. 자, 곡식으로 드려서 이 곡식은, 자,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매일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의 아침, 점심, 저녁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자, 특별히 이 소제를 드릴 때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곡식 알 그대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곱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 가루에 꼭 들어가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과 유향이었어요. 자,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유향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 누룩과 꿀이었죠. 자, 누룩과 꿀은 죄를 상징을 하는데, 자, 누룩은 아주 조그만 양만 들어가도 전체를 바꿔놔요. 다시 말하면 죄의 그 영향력, 전염성을 의미하는 게 누룩이고요. 자, 꿀은 달콤함,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쾌락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드리려 할 때 우리의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근데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첨가해야 될, 또 반드시 첨가해야 할 부분이 뭐였냐면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은 뭐라고 얘기되어졌냐면 언약의 소금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소금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자, 이 제사의 제목과 같이 뭘 위한 제사예요? 화목을 위한 제사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결국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자, 이 화목제는 이 제물을 누구와 함께 나눠 먹냐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따라와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장, 그리고 심지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만 빼요. 기름만 빼,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다 빼가지고 제단에서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다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자꾸 죄악이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와요.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올라오는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거는 이웃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는 뭘만 나누면 돼요? 좋은 것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이웃과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로 나눠질 수 있을 때 그때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왔어요. 다 이해되어지시죠?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 내용이 똑같아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입니다. 자, 근데 이 죄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육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하지만 이 속건제는 내가 성전 안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힌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피해를 준 그 금액의 원금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더 추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속건제 안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레위기 5장 1절서부터의 내용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예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5장 1절서부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리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무엇의 의미냐? 증인의 의무예요. 어떤 재판이 있어지는데 어떤 상황을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지 이 재판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자, 내가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이유, 어떻게 보면 비겁함이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증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증인의 의무,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는 증인의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선택인데 이 당시에는 증인의 의무는 의무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져서 죄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죄도 어떻게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가 되죠. 자, 그리고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자, 여기까지요. 자, 일단은 짐승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율법적으로 뭐가 되냐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여러분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만지는 순간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면 나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오늘 우리 한국 그 사자성어 가운데 무슨 속담이냐면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장소에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만진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어떤 사체를 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그래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부정에 닿았어요. 이건 모르고 만진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걸 만져서 내가 부정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스스로 허물로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하여 뭘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에 대해서도 죄로 간주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요, 아무 것이나 만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예, 함부로 맹세한 거예요. 자, 맹세할 때에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불쑥 내뱉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뭐 해버릴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 또는 잘못된 약속을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 뱉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흥분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깨달아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격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함부로 이 말을 내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지만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저지르는 죄만 우리가 조심해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거룩하게 어떻게 보면 정돈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말로 실수하고요, 말로 죄를 짓고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리석은 행동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에 대한 관련이냐면 입술과 혀에 관련된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따라 함부로 입술로 고백하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읽었죠? 6절을 지나가서 5절에 보니까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5장을 넘어오기 전에 4장 앞에 부분을 보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누구에 대한 속죄제 먼저 나오냐면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뭘 바치랬어요? 송아지를 바치래요. 그리고 온 회중이 백성, 국민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뭘 바치래요? 똑같이 송아지를 바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의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의 죄 말고 족장, 일반 리더십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뭘 바치래요? 이제 순 염소를 바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일반 평민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바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만약에 내가 암염소는 이제 짐승의 성체입니다. 다 자란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칠 만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뭘로라도 바치래요? 어린 양으로라도 바쳐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으로라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가 어린 양조차도 바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뭘로라도 바치래요? 비둘기로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죄 사함은 반드시 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러면 심지어 이건 죄를 사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로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뭘로라도 가지고 오래요. 예, 곡식으로라도, 곡식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제사의 절차들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찌 되었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냐면 용서해 줄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비둘기조차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고운 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라도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너와 나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있어지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그래서 이 1번의 회개로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다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생각과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살았다는 거죠.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또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나오래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회개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만약에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자식된 나는 부모님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들킬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날까?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밖에 나가 계시는데 내가 집안에 있다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 오시는 게 막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딱 오셨는데 나름대로 숨겨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숨기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부모님께 아빠,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용서해 줘 라고 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죽이진 않죠. 쫓아내지는 않아요. 웬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조금 전까지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 딱 얘기해버리고 한 대 맞아버리면, 그렇죠? 한 대 맞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회개의 의미인 거예요. 이미 첫 번째 회개로 구원도 받고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회개되지 않는 가운데 이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예배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점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게 불편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자녀 되어진 자로 백성 되어진 자로 그냥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싶고 네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응답해주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가지고 나라. 나는 용서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요. 회개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죄를 같이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후회와 회개 그리고 깨달은 가운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됐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뉘우침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뉘우침까지는 똑같아요. 후회와 회개. 근데 여러분 후회는 뉘우침과 더불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뉘우침과 더불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갈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회와 이 회개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드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용서도 그분이 해주시고 이 죄에 대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시피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 더러운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거기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삭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도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진짜 묘미가 그런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추악한 것은 절대 사람하고 안 나누고 누구하고 나눠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시편이 처음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죽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별의별 이야기를 토해 놓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드려진 이 미움과 죄악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이게 더러운 거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절대 남편하고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하고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가까운 상대라고 해도 사람과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이 듣는 순간 그 사람도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더러운 것들은 죄악들은 사람과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평민까지 제사장서부터 평민회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잠재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그나마 이 모양새로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완전하진 않지만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쉽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들여다보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에 해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14절서부터의 내용이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속건제는, 속죄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속건제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누가 피해자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성전에 성물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잘못하다가 망가뜨렸던지 뭐가 없어졌던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피해자가 생긴 것이고 피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죄제로 해결이 안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내가 피해를 준 그 가치에 맞는 것의 양을 드려야 한대요. 자,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요 내용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 잘못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데 피해를 준 것만큼의 보상과 더불어 뭘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추가 보상을 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물에 대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한 4개월 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볼펜을 사요. 자, 왜 그러냐면 볼펜을 사두면 연필꽂이에 꽂아 놓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볼펜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런 혹여나 집에 우리 교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볼펜 그것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성경책도 10권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한 권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스티커까지 붙여놨는데 없어졌어. 그럼 가져가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지고 와야 한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예담교회. 심지어 어느 목욕탕에는 하도 수건이 없어져 가지고 수건에다가 프린트를 했대요. 맨 처음에는 목욕탕 이름을 프린트 해놨는데 하도 없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프린트를 했냐면 훔쳐온 것이라고 해놨대요. 그럼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물론 이 당시로 여겨왔던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성물로 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주어져 있는 보여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하여 만약에 그런 손해를 줬다 그러면 5분의 1까지를 더해가지고 보상해라 배상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7절을 볼게요. 17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다. 그게 부지중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가운데 보니까 내 가방 안에 하나 있네. 그러면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속건제와 더불어서 배상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6장 1절로 넘어가서는 이건 하나님 성전 무슨 성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끼리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자, 2절을 볼게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거짓말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착취를 했든지. 근데 내가 이웃에게 저지른 이 죄 자체가 누구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10계명 안에서도 앞에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뒤에 6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자, 우리의 신앙을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고에 국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한 것 어찌 보면 이웃과 관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자체도 네가 나한테 신실하지 않으니까 이웃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든 내가 부모와의 자식과든 내 옆에 주어진 모든 관계에 눈을 열어서 그 관계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일들을 하고 살면서 내 신앙이 좋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 심지어 내가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하고 있대요? 부인한대요. 이게 완전히 뭐예요? 배짱을 부리는 거죠. 심지어 남의 잃은 물건을 자 남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줍고도 모른 척 내가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죄이고 그건 이제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것이 지금 내 것이 되었으니까 거짓으로 맹세한 이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다 거룩한 척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잘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부부와의 관계서부터를 시작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곧 예배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죄래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자, 훔친 것, 착취한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돌려줘야 된대요. 심지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6절을 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그것을 깨닫는 즉시 자, 뭐 해라 그랬냐면 그 죄가, 자, 5절 뒤에로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준 그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5분의 1의 배상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뭐 하래요? 자, 네가 그에게 그렇게 범죄한 건 내게 신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함과 동시에 나에게도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건 재물을 나한테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요? 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요. 내가 피해를 준, 나 때문에 고통당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물 드리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배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뭐 하래요? 제물을 그 자리에 두래요. 예배를 멈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으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래요. 그리고 나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왜 형제와 화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냐? 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냐면 네가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내게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이 영적으로 함께 뭐 되어 있어요? 엮여 있어요. 매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만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할 만한 일들을 계속 묶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절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아직 풀리지 않는 땅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관계를 풀어라. 사람과의 매여있는 이 관계를 풀어라. 그래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남편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나는 안 듣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여러분 어디에서든 매여 있지 않도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못해.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죠? 여러분 뭐죠? 전도연인가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어머니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태껏. 근데 이 아이를 누구예요? 납치범이 데려가서 죽여버린 거야. 근데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 결국은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범인이 감옥에서 회개했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돌이켰어요. 근데 이 전도연 이 어머니도 정말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남편도 없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거기에 끼게 된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본 건 아니에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영화 얘기를 조금 달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영화 스토리를 제가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무슨 예배를 왔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그 살인범을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감옥을 찾아갔어. 그런데 찾아갔으면 내가 용서하려고 찾아갔잖아요. 그 살인범이 어머니가 왔으면 되게 미안해하는 그런 얼굴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다? 용서를 받았대.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피해를 당한 나, 상처를 입은 나 당사자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용서하려고 갔다가 상처를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면회장에서 나와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는 장면이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포스터만 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먼저 용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을 풀지 않고 어떻게 하늘을 풀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민 사회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부도가 났든지 뭐 돈을 못 갚았든지 그러다가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민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만나. 왜 이러면 이 LA 한인 사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이민을 가면요 무조건 어디를 가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정착을 하거든. 그래서 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일단은 LA에 가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단 교회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성도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별의별 사연들을 다 가지고서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다 만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돈 띄어먹고서 도망간 누군가가 박집사가 돼가지고 옆에 앉아있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자,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하고 있는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만약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져서 그 관계가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매여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젊은 세대기예요.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헌신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정말로 이런 자매가 이런 세대기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델이 되는 자매. 근데 맨날 편두통 때문에 시달려. 이게 병원을 가도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편두통 때문에 시달려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시달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봤는데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들으니까 모든 관계는 다 잘하는데 딱 누구와의 관계가 매여 있어요.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딱 매여 있는 거야.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딱 매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큰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신이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자매가 그 문제가 사실은 매여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풀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풀었어요. 근데 편두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데 육적으로 매여 있는 관계가 영적에 영향을 줘요. 성경 안에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관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받기를 위하여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분께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계속 잔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